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완전히 가을로 접어들어서 참 무엇이든지 하면은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이 좋은 계절에 모두 다 참 감사한 생각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삶에 있어서 이 가을이 나에게 이번과 같이 또한 의미를 주고 찾아오려는지 잘 생각하셔서 이 가을을 내실 있게 좀 잘 보내도록 하세요. 반야심경 강의가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에 강의 내용이 고진멸도도 없고 무지영무득이라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정득한다. 또한 깨친다. 또는 성불했다. 이제 열반을 성취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글쎄 공부를 했으면은 얻은 것이 있어야 되고 깨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세상 사는 맛도 나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힘들게 공부도 하지. 무슨 공부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혜도 없다 하고 지혜가 없다는 것은 지혜를 얻은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 또 무득이라는 것은 얻은 것도 없다. 정득하고 깨치고 성불했다.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먼저 여러분들은 이런 대성경전에서 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불심세계, 부처님 마음의 세계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중생이 부처가 되어서 그 부처의 그 마음이 환히 열리고 보니까 그 입장에서 보니까 지혜라 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부처가 되었다고 할 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석에서 저를 지금 딱 바라보시고 저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지금 무엇이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지금 이 법사의 법문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듣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듣는 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마음이냐? 듣는 그 본체는
언제 한번 마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 듣는 놈이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저 앞에 단풍나무가 저렇게 곱게 이제 물이 드는데 법회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단풍나무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단풍나무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단풍나무가 뭐라 하는지, 나는 단풍나무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은 내 이름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 보는 것은 누가 보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역시 그 마음이라는 것을 못 떠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듣기도 하고 또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하고 이래 모든 느끼기도 하고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 본체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해 못하고 못하는 사람은 그 기능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그러면은 각자가 다 슈퍼마켓이나 면세점이나 어디 가서 카드 끌고 가지고 돈 주고 그 기능을 사와서 자기 것으로 기능을 만들었느냐? 그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본래 본연하게 그렇게 갖춰져가 있었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는 거 뭡니까?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할 줄 알고, 괴로우면은 괴롭다 말하고, 또 사랑하면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어디서 사가온 거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닦아서 애써 가지고 이거 기능을 만드는 거냐 이 말이요. 이거는 애써 가지고 그래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본래 본연하게 그래 돼가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은 세상 사는데 만족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족하다 이 말이요. 이거는 본래 갖춰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두운 것이다, 밝은 것이다, 또는 깨끗한 마음이다, 더러운 마음이다, 이런 것이 본래 여기는 없어요. 깨끗하고 더럽고 어둡고 밝고 그런 이름이 없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보기도 하고 그냥 듣기도 하고 그냥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본래. 이거는 무슨 이름을 여기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다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사람이 그냥 스스로 좋다, 나쁘다, 싫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지만은 그 작용하는 그 본질이 있고 그 본체성은 좋다, 싫다도 아니에요. 오면은 그냥 반응할 뿐이에요. 그게 본래 갖추어져가 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그렇게 기능이 다 갖춰지가 있으니까 새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지혜라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비유를 하자면은 이 세상 천지가 전부 다 광명천지가 됐어요. 어디 한 티끌만큼이라도 어두운 면이나 구석이 있으면은 그 어두움에 비례해서 이쪽은 밝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는 밝은 것이고 여기는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본래 이 세상 천지가 어두운 것이었고 전체가 밝아버리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밝다, 어둡다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세상에는 생길 수도 없고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본래 우리 마음의 밝음이 전체가 그렇게 기능적으로 밝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고 보니까 이거는 본래 그렇게 돼가 있더라는 것이지. 본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생이 아니고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 마음이다. 본래 부처다. 이 말은 금강경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이다. 그 이름이 중생이다 하는 것은 중생이 아니다 하는 것은 본래 그 부처 세계에 깨닫고 보니까 부처 세계에는 그렇게 좋다 싫다 이름을 붙일 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면은 반응할 뿐이야.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거울이라는 것이 아주 밝잖아요. 그렇죠? 밝다 이 말입니다. 거울이 밝은데 그 밝은 빛을 여러분이 이름을 지어가 되겠습니까?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울 보고 네가 밝은 빛이냐? 이래 물어보세요. 거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본래 밝은 거예요. 본래 밝아서 어떤 천사람 만사람 어떤 산하대지 축생 생명 물건들이 온다 해도 그냥 거울은 그대로 비칠 뿐이에요. 반응할 뿐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본래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마음은 항상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흐르고 있어요. 항상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밝은 빛을 보고 네가 밝다 안 밝다 밝은 빛이냐 이름을 지어줄 수 없듯이 거울에는 본래 그 밝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 지혜다 뭐다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비례돼 가지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부처라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니까 부처가 새로 얻은 것이 있느냐 하면은 얻어가지고 부처가 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마음이 저 인도에 다녀가신 서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지금 여기서 법문하고 있는 이 산성이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그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거울의 빛이나 여러분의 거울 빛이나 내 거울의 빛이나 그거는 본래 그렇게 밝게끔 기능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본래 갖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 갖춰지가 있는데 왜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못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 왜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그렇게 못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가야 돼요. 왜 그렇지 못 되느냐. 이게 참 고준한 법문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에요. 이 법문이 무지영무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반 그 지식과 상식 그런 그 일반 그 철학적인 거 가지고는 여기는 접근이 안 될 정도로 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쉽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럼 그렇게 거울빛과 같이 본래 그런 기능이 돼가 있고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또
뭐 부처라고 해서 새로운 마음이 열린 것도 아니고 본래 그대로 다 돼가 있는 것이면은 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 되느냐 이 말이지. 못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젊을 때 참 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한다고 토굴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토굴에서 더 들어가 공부를 해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뭐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시절이니까 핸드폰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없고 전기도 없고 또 전화도 없을 때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된장, 미숫가루 내가 필요한 것 좀 짊어지고 딱 들어가서 산중에서 고요히 앉아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이야, 앉아보니까 이야, 세상이 말이야. 이게 도의 경지고 이게 부처의 경지구나. 참 고요하고 적적하고 참 생각이 맑아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래 산중에 들어앉아 있을 것 없이 좀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더라고. 그만큼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가면서 찾아오는 사람 없고 대화하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 없고 그저 밖에 나오면은 하늘 쳐다보고 구름 바라보고 또 산천에 나무 거기에 솔바람 불면은 그냥 나무 흔들림 보고 저녁에는 맑은 날에는 달 보고 그리고 목마르면은 그냥 이틀 전에 떠다 놓은 그 옹달샘 물을 방에서 삭한 거 떡 마시고 그 일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딱 오래 가니까 그것을 그대로 잘 지키면 되고 즐기면 되고 그대로 쓰면 되고 그대로 그냥 알고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그래 살면 되는데 그게 그래 안 돼요. 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밑에서부터 사람이 보고 싶은 거요.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누가 자꾸 왔으면 싶어요. 그 오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끔 장치를 해놓고 들어간 놈이 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서는 안 하려고 산중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밑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앉았으면은 그게 말이요. 얼마나 강하고 심한지 사람이 밖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마당에서 기침 소리가 턱턱 나고 그리고는 마루에 턱 올라서고 문도 드르르 열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앉았다가 아이고 사람 왔구나.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탁 나가는 거예요. 탁 나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산천은 그냥 눈만 소복이 쌓이가 있고 거기에 찾아온 거는 뭐냐? 아주 살을 내미는 차가운 찬기와 바람만 말이지 썰렁하게 날로 갔다가 그냥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정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이상하네. 아쉽다 이 말이야. 누가 좀 왔으면 반갑고 좋았을 건데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닫고 다시 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럴 때 내가 느낀 게 뭐냐? 본래 이 자리가 그렇게 고요하게끔 고요한 그 정멸, 그 고요한 자리가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그러한 그 자리가 본래 내 마음의 고향인데, 그놈을 봤으면은 거기서 그냥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다생금내로 익혀온 습기, 욕심, 또 여러 가지로 욕망, 뭐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밑에서 아지랑이 기운 올라오듯이 그게 올라오니까 거기에 내가 속은 거예요. 이 대답 이야기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화내고 집착하고 분별하면서 시비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많아도 괴롭고 적으면 적다고 괴롭고 이 전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내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쏟는 게 하도 이제는 시끄러운 곳에서 날이면 날마다 쏟아가지고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게 쏟는 건지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건지 이 자체도 내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그 욕망이나 번뇌나 썩내는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게 내한테는 본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한테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생금내로 내려오면서 그걸 지고 그걸 인정을 하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거는 사실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없어요. 없는데 내가 지금 있다고 착각한 것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 착각을 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깨야 되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깨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마음은 본래 깨끗한 것이고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이고 마음은 본래 부처 마음과 똑같은 것이고 마음은 본래 닦을 것도 없는 것이고 마음은 본래 기능이 그리 돼가 있는 것이고 마음은 본래 때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씩 배우면서 믿으면서 그거를 그 마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지금 없애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지워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우고 난 부처 입장에서 볼 때는 본래 고요한 것이 있고 본래 기능이 그리 돼가 있고 본래 그 자리가 고향이 그리 돼가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없고 지혜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는 쏘가가 있기 때문에 그 구답스럽게 그 복잡하게 많은 쓰레기 같은 거를 우리는 잔뜩 지금 있다고 그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본래 그게 나 기능이고 본래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이 말이야. 부처가 되고 나면은 극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즐거울 낙자 지극할 극자거든. 그렇잖아요. 지극한 즐거운 낙에 들어가면은 즐겁다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은 왜? 즐거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 하는 전체가 밝은 것이기 때문에 밝다는 말이 필요가 없듯이 극락이라는 것도 낙이라는 게 크게 잃어버리면은 그 절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세계에 들어가면은 낙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무지 영무덕이에요. 부처님이 되고 보니까 본래 그렇게 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에? 또 대승경전도 듣고, 또 연불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데 여기 지금 뭐 100일 기도도 하고 49일 기도, 여기 뭐 1000일 기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세가 바른 견해가 안 서져가 있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바른 견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고요한 그 본연의 소식을 보고선도 그 자리에다가 내가 섭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왔다고 문을 열고 나갔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썰렁한 찬바람이 내 정신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봐야지 왜 문 열고 나오느냐 하고 찬바람이 나를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딱 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내가 화작작용을 일으켰구나. 그러면은 내 본연의 그 심성을 딱 본다 이 말입니다. 보는 그것이 뭐냐면은 보는 그것이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반야라고 그러고 지혜라고 그러고 그걸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을 갖다가 불지견이라고 그래. 불지견. 부처불자 지견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본다. 그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무심하다 또는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생각이 쫙 올라오는 그거를 쏘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쏘으면은 이 중생 고통의 세계가 벌어지는데 그 중생 고통의 세계는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바로 내 자신이 지옥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내 지옥인데 그 순간을 내가 탁 그냥 바로 들여다봤을 때는 허덕일 것이 없는 거예요. 괴로울 것이 없다니까. 그리고 화날 일도 아니더라니까. 그렇게 평화로워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거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가. 그렇죠? 이게 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이 공부가.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밖으로 자꾸 달리는 기도를 한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밖에서 뭔가가 성취해주고 밖에서 뭔가가 나를 갖다가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밖으로 자꾸 이렇게 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더 어리석을 뿐 아니고, 그렇죠? 또 그나마 그렇지는 않다고 치더라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다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해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좀 낫겠죠? 낫는데 그 사람도 기도를 헛제사 지내는 거야. 헛기도 하고 있는 거야. 왜냐? 아는 거 가지고는 소용없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내가 지금 잔뜩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내가 판단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그 자기 소견에 붙들려 가지고 제대로 신심 있고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채찍질을 하면서 바로 보는 냉철한 기운이 있어야 돼. 그럼 그 냉철한 기운은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원인이 뭔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활 습관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남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 성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것이 왜 나오는가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찾아 들어가 보면은 내가 좀 게을렀구나. 내가 또 바른 지혜가 열리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내 자신을 합리화시켰구나. 이러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참회한다 하고 반성한다 하죠. 반성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하나씩 버릴 줄 알아야 돼. 고칠 줄 알아야 돼. 없앨 줄 알아야 돼. 없애고 하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호수가 1000개가 있으면은 호수의 1000개마다 다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물이 있어요. 그 물은 우리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 물은 우리 마음과 똑같아 가지고 바람이 오면은요. 그 물은 본래 기능이 바람을 타고 파도를 내게끔 출렁거리게끔 기능이 다 돼가 있어요. 그냥 물을 볼 때는 물이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지만도 물은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면은요, 낙엽을 흘려보내는 기능도 있고요. 또 짐승이나 물오리가 들어오면은요, 물오리를 띄워서 갈 수 있게끔 수영할 수 있게끔 모든 기능이 그 물에는 본래 그런 기능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마음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그 물이 예를 들어서 아주 꾸중한 물이 됐다 이 말이야. 왜 꾸중한 물이 됐습니까? 알게 모르게 자꾸 옆에서 꾸중물이 들어와서 그렇거든. 그렇잖아요? 꾸중물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기 또랑물이 저렇게 탁하고 냄새나고 썩고 저러는 것이 이 산에서 내려올 때 본래 그랬냐? 안 그렇거든요. 중간에 무엇이 자꾸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들어와 오염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오염이 된 꾸중물에 탁한 물에 물도 물이고 그렇죠? 물도 물이다. 그 물이 왜 물이냐면 그 물 떠다가 옷에다가 한번 뿌려보세요. 옷이 젖어요. 물의 본래 본성은 젖는 기거든. 그렇잖아요? 그 기능이 그리 때가 있다니까? 그렇죠? 맑은 물이 또 있다 이 말이야. 맑은 물이 근데 아주 맑은 물이야. 설악산 지금 가보면은 너무 그 계곡물이 맑아가지고 어떤 때는 밑에 자갈하고 내가 보는 그 시각하고 거기 물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낙엽이 하나 떨어져야 물이 있구나 하는 걸 안다 이 말이요. 그만큼 맑은 물이 있고 탁한 물이 2개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늘에서 달이 이렇게 밤에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맑은 물에 뜨는 달 모양을 한번 보셨어요? 창공에 있는 달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창공의 달보다도 더 맑아 보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러면은 꾸중한 물에 탁한 물에 거기 달을 한번 보세요. 그건 달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물에는 달이 여기는 뜨게끔 달이 내려왔고 이 꾸중한 물에는 달이 안 내려왔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물에도 달은 왔고 이 물에도 달은 완 거예요. 왔는데 오랜 동안의 습관과 잘못된 자기 어떤 그 소견을 가지고 꾸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달은 또 하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볼 때 비유를 할 때 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의 불심 세계가 불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달이 환하게 떠가 있는 거예요.
본연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뭡니까? 꾸중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게거든. 꾸중한 것이 들어왔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는 가는데 꾸중한 것을 내가 지금 당장 다 한순간에 다 못 버리잖아. 아주 지혜가 있고 상근기고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지하에 돈망생사한다. 정말 옛날 큰신 조사 스님네들은 이러한 도의 원리를 한 번 딱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걸 해결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갔다가 쏘갔구나. 다시 들어와서 본연한 그 자리를 딱 봤을 때 해결돼 버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미진해 가지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걸 내가 왜 어떻게 한순간에 다 버리나. 이걸 조금씩 버려야지. 조금씩 버려야지 하면은 그거는 그 자리에서 확실히 못 깨치는 거지. 그럼 점차적으로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점차적으로. 그렇죠? 점차적으로 버려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서 기도 중에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씩 보이기 때문에 내버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건 내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앵무새나 똑같아. 앵무새가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굿모닝 암만 지가 하루 종일 해도 앵무새 지 자체는 지 주둥이, 지 입만 아프지 굿모닝 뜻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야. 모양만 갖추는 거야. 그런 짓거리를 하면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도 알고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만 나 그거 스님 쉽게 못 버려요. 내 성격, 내 습관, 내 관습, 내 잘못된 소견 이거 제가 쉽게 못 버립니다 하는 사람은 그건 오래 가야 돼. 오래 가는데 대수술해야 돼. 이 착각의 병이 얼마나 심하면은요 대수술 안 하면은 안 돼요. 옛날에 어느 선비가 길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한 컵을 딱 마시는데 그 물 마시는 위에 나무에 뱀이 한 마리 있은 거예요. 그런데 물 딱 드는 순간에 물잔에 그 뱀이 그림자가 딱 비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꿀꺽 마시는데 그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생각할 때 뱀이 내 목에 들어갔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라도 이건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러고서부터는 이 사람이 병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병이 났습니까? 착각으로 인해서 병이 난 거예요. 뱀이 지금 내 속에 들어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지경에 놓여가 있다니까? 이 말은 성인의 말씀이라 지금 예를 들어서 성인의 말씀인데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고집을 부리고 안 듣는 거예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스님이 그게 몰라서 그렇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뱀이 지금 내 속에 들어갔는데 왜 자꾸 뱀을 부정하고 뱀이 없다고 합니까? 나는 스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다 가보니까 의사들이 웃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남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 습관이나 업이나 그런 데 쏘가가지고 너무 강하게 집착해가지고 행위가 그 지성스럽지 못할 때는 사람 꼴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웃음거리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가서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웃는다 이 말이야.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 뱀 없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참 세상에 뭐 아는 의사는 한 놈도 없구나. 의사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내 상자들도 있지만 이야기해주면은 스님이 시원찮은 사람이야.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업이 있어가지고 말로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시원찮은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 좀 뱀이 들어간 거를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참 명의를 찾아갔는데 그 명의가 딱 보니까 그 지경이거든. 그러니까 이 명의는 알고서는 아이고 맞아요. 당신 속에 뱀이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 뱀 때문에 지금 당신이 병이 지금 아주 지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이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그 명의가 누굽니까?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명의가 부처님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명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려주는 거야. 내가 아만이 많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이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놈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맹입니다. 수술해 주세요. 이래 되는 거야. 멀쩡한 배를 갖다가 또개야 돼. 또갠다는 말은 경상도 말인데 갈라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배를 갈라가지고 뱀을 한 마리 꺼내야 되겠는데 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의가 미리 살짝 옆에다가 새끼 뱀을 한 마리 딱 갖다 놔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배를 갈라가지고 다시 집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뱀을 보이면서 이게 당신 속에서 나온 뱀이요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 말고 맞습니다. 이놈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당신 명입니다. 거기로부터는 멀쩡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선 것이 본래 건강하고 본래 병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지 착각을 해내서 그런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이미 착각이 돼가 있고 병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뭐냐 하면은 수술하는 거나 같아요. 염불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락해도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깨어를 부리고 별별 업짓을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뱀을 끄잡아낼 수 있나? 못 끄잡아내. 수술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건 몇 생을 가야 돼? 그래서 몇 생, 몇 천생을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술도 착각이라도 제대로 착각을 했으니까 명의의 말을 제대로 듣고 배를 갈라서 제대로 배를 갈랐을 때는 제대로 그 자기가 그 헛된 것이지만은 뱀을 볼 수 있게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염불하는 것이고 법문 듣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마음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전부 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보는 거예요. 뱀 보면은 그냥 본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영무덕이라 본래 지혜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본래 그래 돼가 있는데 네 착각으로 그런 것이다. 이해가 가지요? 딱 그거 하나 이해시키는데 시간 되게 가버렸구만. 그 다음에 무소득고가 되거든. 이제 이게 이해가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은 쉽게 나가요. 그냥 줄줄 나가도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무소득고라 해놨잖아요. 무지영무덕 이무소득고. 소득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얻은 것도 없다 이 말이죠. 본래 본능 기능이 그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착각으로 해서 우리가 다만 뭐가 버릴 것이 있는 줄 알았고 얻을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도 성불하시고 보니까
본래 당신이 그렇게 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야. 성불이라는 거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술하는 게 그거라.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리살타는 뭐냐면은 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는 뭡니까?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보리는 뭡니까? 반야를 말하는 것이죠. 지혜가 반야잖아. 그렇죠? 또 보리는 뭡니까? 부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는 또 뭡니까? 자비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리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보리의 마음을 가진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보살은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즉 말해서 수술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수행하고 공부하느냐? 여기에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리살타의 의자는 의지할 의자거든요. 의 반야바라밀다 그랬거든요. 반야바라밀다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 그러면 여기서 반야가 나왔는데 반야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반야가 뭐냐? 반야는 비유를 하자면은 바다의 물과 같아요. 바닷물이다 이 말이에요. 바닷물인데 바닷물은 굉장히 자유로운 물이에요. 바닷물을 이런 통 속에다가 가두려고 하면은 바닷물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가두어지질 않습니다. 바닷물이. 가두면은 그 바닷물은 거기서부터 썩습니다. 썩고 냄새납니다. 냄새나서 바닷물은 말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닷물을 가지고 조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바닷물 가지고 조각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나와봐. 유리겔라가 와도 못해. 유리겔라 사기꾼. 어? 나중에 알았잖아. 방송국가 다 짜가지고. 그 대단한 저 뭐고 초능력인 줄 알았더만은 그게 전부 다 마술이었거든. 그래서 바다는 하나하나 주워와 가지고 바닷물을 조각을 못 만들듯이 반야는 그렇습니다. 반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마음이라는 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하는 그 체성이 있죠. 그 본체. 그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자면은 그거를 갖다가 반야다 또는 뭐 불성이다 또는 그거를 열애다 또는 그거를 지혜다 또 그거를 뭐 원각경에는 원각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줘도 바닷물은 그 이름을 절대 허용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이름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이름 한도 내에서 자기가 움직여야 되고 이름 한도 내에서 이름의 색깔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은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큰 바람이 불면은 큰 파도도 한번 치고 작은 바람이 오면은 작은 물결도 한번 치고 그냥 갈매기 와서 한번 쫓아주면 한번 쫓아주는 대로 또 한번 움직여주고 바닷물은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본래 본연의 마음의 그 작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자유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욕심으로 이런 걸 또 탐진치, 번뇌, 오용락 뭐 감정이 일으키는 7가지 칠정, 뭐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것을 갖다가 자꾸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그 자유로운 그 마음의 활동, 대자유로운 바닷물이 자유롭지 못하게끔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결속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닷물은 그 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견,
그 내 기능만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본래는 태양 같은 큰 밝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묶어버리면은 기능이 그 밝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5촉짜리 담아도 제대로 못 돼요. 5촉짜리 담아요. 5촉짜리 담아 되면은요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요. 어두워가지고. 제가 도성함에 살 때 열반하신 도성함 노스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전기를 굉장히 아끼는데 스님네들이 다리미질 하면은요 절대 안 머락해요. 그럼 별로 전기 들어가는 거 아닌 줄 알아요. 스님네들이 커피보다 물 계속 끓이죠. 절대 지나가면서 전기 아끼 쓰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느냐? 마당에 외등을 캐는데 우리가 30쪽짜리를 처음에는 그게 15쪽짜리 캐다가 당신은 15쪽짜리 밟다고 5쪽짜리만 캐라 하는 거예요. 그럼 15쪽짜리 캐다가 30쪽짜리 올려놨죠? 그러면 당신이 자다 말고 온 대중을 다 깨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저 먹고 30쪽짜리를 이 담을 달아놨어?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여름 되면 넝굴이 뱀이 많아요. 그 비설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새벽에 2시, 3시 돼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씻으러 가고 막 바쁘잖아요. 쫓아가다 보면 막 물크덩 하면은 넝굴이 밟고 또 넝굴이가 뜰방에 와가지고 이 신발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비설산에는 그 넝굴이가 참 많아요. 장마철 되면은 어두우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 우리 중생들도 어두우면은 일 저진다니까. 그거예요. 그렇다고 내 그 스님을 어둡다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 저거 먹고 지금 빛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스님은 훌륭하신 스님인데 굉장히 천진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나보고 지금 거기가 갑자기 왜 도성암 밑에 그 현풍이지. 현풍 시장에는 이 스님이 꼭 나가요. 그런데 이제 날 한 분은 데려가는데 전화기를 가지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전화기 왜 가져오니까 우체국에 가서 이놈들 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같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니까 우체국에 그 직원하고 당신이 이제 전화기를 놔놓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못된 것들. 내가 전화를 안 했는데 뭐 때문에 전화 요금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기 직원이 스님 그게 아닙니다. 누가 전화를 해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금이 이래 나오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데 누가 해? 그런데 스님이 어디 나가고 없으면 젊은 수자들이 스님 없는 방에 퍼뜩 들어가가지고 장거리 전화를 막 해버린 거예요. 끝끝내 이 전화기를 바꿔달라는 거야. 이거 고장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우체국장이 어쩔 수 없이 전화기를 하나 바꿔주더라고. 이건 재미있으라고 하는 소리고, 그래서 반야라는 거는 그렇게 대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스러운 반야를 갖다가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자기 좁은 어두운 소견을 가지고 반야에다가 그런 덧칠을 해버리고 반야를 갖다가 그렇게 못쓰게 어떤 하나의 틀을 짜버리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틀을 짤 수가 없어요. 마음 한번 틀 짜봐. 요 마음 틀 짤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마음을 어떻게 틀을 짜는 거? 마음은 틀을 짜지는 게 아니야. 물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틀을 짠다는 것은 물을 가지고 조각을 하려고 하는 게나 똑같아. 마음은 틀을 짜지는 게 아니야. 그 원리를 알면은 이게 간단하고 쉬운 거야.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고 마음이 항상 긍정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 어두운 소견과 자기 어두운 그 욕망과 자기 어두운 나쁜 습관 버릇을 갖다가 그 마음에다 덧칠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는 그 마음을 거기다가 자기 소견대로 묶어버리려고 한 거야. 그것부터 지옥이 벌어진 거예요.
그서부터 내 꼴이 많이 아니 된 꼴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뭐냐면은 그 반야의 기능대로, 반야의 본래 그 속성대로, 반야의 본래 그 대자유스러운 모습대로의 그걸 내가 수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반야바라밀다의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의 반야바라밀다 고신 무가예 그랬잖아요. 그죠? 신무가예. 그래 되면은 그 마음은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걸림이 없잖아요. 대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걸림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이기주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어리석은 자기 마음 그 어둠 지멋대로 그래 사는 것이 걸림없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좀 부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걸림이 없다는 것은 그런 그 대자유의 반야 세계에 들어가면은 전혀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해주고 나도 긍정이 되고 남도 긍정이 되게끔 하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세상이 다 행복하고 내만 행복하고 세상은 불행하고 내만 즐겁고 너는 괴롭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신무가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걸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이라 할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편안하고 너도 배려해주고 이게 선행이거든. 너는 어찌됐든 간에 나만 좋다 하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라는 거는 이걸 근본으로 우리가 알고 이걸 실천하고 이걸 체득해서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뭐 기술을 배운다 또 뭐 학문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자기 내면의 문제가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고 이것이 잘 밝음이 찾아와서 지혜롭게 잘 형성이 깨달은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 그런 것을 익히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다 근기가 다르잖아요. 다 지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내주듯이 내가 그 사람에게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학문이나 기술이나 정보나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도 배우고 이렇게 문화생활, 문명생활을 다양하게 내가 많이 배우고 갖추는 것은 상대를 내가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안에는 이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걸림이 없다 보니까 무유공포다 이 말이야. 무가예고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말이지 사람을 절대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가 먼저 공포를 만들어내고 지가 스스로 자꾸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가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다치는 것이지 귀신이 질로 갔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포가 없으면은 세상 사는 게 귀신을 만나도 두려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포가 본래 없다 이 말이야. 공포가 본래 없으니까 원리 전도몽상이다 이 말이야. 전도몽상. 전도몽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는 중생이다. 또 본래 고요하고 적적하고 맑은 그 자기 마음 고향을 믿지 아니하고 그 쓰레기 같은 거 나쁜 거 있죠? 그걸 잔뜩 속에다 넣어놔놓고서는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집착하고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썩내라 하면 썩내고 그게 시키는 대로 욕심내라 하면 욕심내고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엎어지는 걸 갖다가 전도라고 그래. 전도. 그러니까 그 전도는 꿈속의 일과 같은 것이지. 꿈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 다
허망한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전도몽상을 멀리 여인다 이 말이야. 그게 원리 전도몽상이라. 구경열반 해놨거든. 구경열반. 여기에서 마침내 그 부처님의 불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부처님 불세계에. 그래서 삼세제불이라 하면은 과거 부처님이나 현재 부처님이나 미래세 부처님이나 현재 어리석었던 마음이나 또 과거의 어리석은 마음이나 다가오지 아니했지만은도 나의 그 어리석은 마음이나 이런 모든 마음의 세계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면은 그런 것들이 그 어두우면 없어지면서 모든 부처님의 삼세, 과거 부처, 현재 부처, 미래 부처님도 어떤 세월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부처님은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가지고 공부를 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무엇을 얻었느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다 애우는 거잖아. 그렇지? 예.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는데 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번역을 하면 뭐냐면은 무유정법이거든. 정한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스님이 말했듯이 마음은 어떻게 틀을 짤 수가 없고 마음은 어떻게 정할 수가 없고 마음은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없는 그 반야의 작용을 뭐라 그런다? 그걸 반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나 또 반야나 지혜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지반야 바라밀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아까 스님이 말했듯이 마음의 본래 그 기능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데 이 뒤에 이제 아제 바라 아제가 나오죠. 이게 주문이거든요. 이 주문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주문은 크게 신령스러운 주문이며 이 주문은 크게 밝은 주문이며 이 주문은 좋다 나쁘다 싫다 밉다 곱다 상대적인 그런 그 상대성을 떠난 주문이기 때문에 짝이 없는 주문이며 무상주라는 말은 시무등등주라는 것은 이 주문은 평등하고 전부 다 보편화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처 마음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부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등등이라고 그래요. 그걸 등등 평등하다 이 말이지. 그 차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주문에 의해 가지고 얻는 것이 있다면은 일체 모든 고통을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야. 처음에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하고 보니까 온이 공해서 일체 고액을 다 건너갔다. 일체 고통을 다 벗어났다 하는 말이나 능제 일체고 능이 일체 고통을 다 벗어났다 하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불허다. 그 진실된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이름도 지을 수 없고 본래야 볼 수도 없고 행상도 없고 행상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없는 것이냐? 헛되고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분명히 진실되게 있다는 거야. 무엇이 진실이냐? 팍 하니까 알아. 이게 소리 나는 것도 들을 줄 알지. 들을 줄 아는 이게 진실이야.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미워하는 줄 아는 게 진실이고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흙에다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듯이 마음은 그렇게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지. 그거 없다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진실불허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고설반야 바라밀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주문을 내가 설하는데 곧 설한다 이 말이지. 뭐냐?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하 그랬거든. 아제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하 하는 이 주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워도 이 주문 외우는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이 주문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열에는 진어자요, 열에는 실어자요, 열에는 불강어자요, 열에는 진실어자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뭐 말하냐면은 열에는 우리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대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 본성의 마음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건강경에서는 그걸 열애라고 그랬거든. 그 열애가 그런 모든 것을 진실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붉은 것을 보면은 뿔딱하고, 백꽃을 보면은 희닥하고, 또 개나리는 보면은 노랗닥하고, 국화는 누르닥하고, 이게 전부 다 이 반야가 하는 일이 진실이라는 거야. 그 진실자요, 실다운 자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 모든 마음 쓰는 기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중생이 어두워가지고 할 때는 그 뱀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소견이 그리 어두워가지고 일로 젖이는데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야신경에서는 이거를 아제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하 이 주문은 부처님의 불심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이 주문이야말로 크게 신령스러운 주문이요, 크게 밝은 주문이요, 크게 그 위없는 주문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건강경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참 실어자요, 실다운 말이요, 진어자요, 진실된 말이요, 이 말이 여실한 여실자요, 그 사실대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야신경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대승경전의 그 참 극 심심미묘한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쉽게 방편을 써서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합시다.